오늘은 이방 족속을 향하여서 좀 잔혹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쭙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아직도 가나안 땅의 잔존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그들의 잔당 세력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정 지파를 하나 콕 집어서 앞장서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들 가운데 좀 이렇게 리더격에 속해 있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다, 장자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유다에게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유다가 아멘 하며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하러 이제 가나안 땅의 잔당 세력들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홀로 가지 아니하고 홀로 나서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지파들과 함께 그들을 독려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들이 활약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두 족속을 유다 지파가 격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가나안 집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기르가스, 이런 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이제 몰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10,000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10,000명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10,000명은 그야말로 여러분 그들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왕까지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의 순종, 유다의 솔선수범,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 이 말씀의 어떤 핵심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 알겠는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였고, 도망가는 적군의 수장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였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00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적군의 수장의 어떤 손가락을 다 끊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항의 섞인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다 착하니까. 네,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여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손에 넘겨줬다. 여기서 말하는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폐기 처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패역의 길로 나아가 악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오늘 때가 이르렀을 때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나 가나안 전쟁에 이것은 풍습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수장을 생포하게 되면 여러분 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병장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 수가 없어요. 전쟁의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아도니베섹에게 이런 이방 전쟁 풍습을 적용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도니베섹이 이미 누군가의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서 자신의 상 밑에서 개처럼 부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도니베섹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서 개처럼 부린 자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7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70명의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도 한 민족의 수장이었잖아요. 70개의 부족을 정복하고 개처럼 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베섹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이었냐면 또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는 조금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봐도 이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시느냐라는 의문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땐 그 판단에 의해서 형벌이 필요한 자에겐 형벌을, 상이 필요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도니베섹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판받는 아도니베섹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이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무섭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형벌을 주는 심판도 있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상 주시는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쉽게, 너무 쉬운 분이세요.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을 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분류하여서 분명한 상을 주십니다. 영생, 구원, 여러분 생명, 그 놀라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도니베섹처럼 그의 삶이 피로 물들어 있고 누군가가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예 없는 분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은 그가 지은 죄에 합당한 심판일 것이고, 그때의 심판은 우리 믿음에 합당한 상급을 주는 심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